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편을 갈라놓고 자 여기가 그리스도 편이니까 야 그리스도 들어갔잖아. 이게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체만도 편을 갈라놓는 그리스도의 편마저도 오늘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갈라치기로 해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희의 모든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분쟁하지 말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물은 무엇을 뼈대로 해서 건물이 세워질까요? 철근을 뼈대로 해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순살자이, 통뼈 캐슬과 같은 건축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최근에 또 지하철에 철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순살 지하철이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살이다, 통뼈다, 건축물에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이 최근 들어서 신종어가 되어가지고 뭔가 부족했을 때, 뭔가 빠졌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지진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 불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불의 고리 가운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축법도 2000년도 들어와서 지진의 강도 6의 이상 되어지는 그 강진을 버틸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라고 국가가 건축법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새롭게 짓는 모든 건축물은 진도 6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하게끔 대한민국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것들이 튼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건축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 짓고 있는지 잘 짓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 잘 짓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근데 그 집은 대부분 이 땅의 아파트나 이 땅에 좋은 집을 짓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집, 그 우리 집을 잘 지을까에 최선과 노력을 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시간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은 그 집은 복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심판날에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만약에 불로 너희를 심판하려고 할 때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지어졌으면 그날에 다 태워짐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그 집에 들이울 때 복음으로 지어진 집은 타지 않겠지만 그 위에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들을 세워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집은 그 심판의 그 불 위에 다 타고 없을 것이고 없어지는 그 집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날에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었는데 내 집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여러분 그런 불평등한 사회가 천국에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왕관 쓰고 그런
귀천과 계급이 나눠지는 사회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안 가죠. 왜요? 그런 게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도 또 빈부의 격차가 있고 또 사회 지위적인 계층의 층이 나눠진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받았던 그 고통을 천국 가서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땅과 같은 지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더 오래 살고 싶지 이 땅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들의 몫인 것이고, 없고 힘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도 인구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시골에서 혼자 계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노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될 텐데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하고 사는 것을 아마 시골 생활을 경험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살았던 분들은 늘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터로 우리를 집으로 표현한 성경의 요절들이 매우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도 예수님을 터로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도,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도 예수님을 터로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그 베이스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 내용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요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기둥과 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집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각이 모여서 또 다른 집을 형성하는데 그 또 다른 집을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집들이 잘 지어져야 우리 교회는 무너짐 없이 온전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믿음의 터가 세워지지 못하면 그러면 한쪽으로 기운 건물, 그래서 왠지 불완전한 건물의 모형으로 교회는 커져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세워진 집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는 주 교재가, 주 재료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려고 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세우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로, 세상에서 말하는 축제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누르면 복음이 튀어나와야 돼. 말을 걸면 복음이 튀어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 막 복음이 술술 나옵니까? 아니면 막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가 돈이 많이 있음이 나오고 자기가 능력이 있음이 나오고 아들 자랑이 되고 딸 자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재료는 뭐라고요? 우리의 주 재료가 뭐라고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주 재료가 뭐 해야 됩니까? 예? 철근해야 됩니까? 말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더 많이 풀어내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고 그래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정말 뜨거운 복음이 내 가운데 자리해야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그 삐그덕됨을 보고 너희가 이런 것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는 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큰 교회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이제 생긴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기존까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했던 신앙의 방법과 이곳에서 했던 신앙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충돌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다른 말로 해서 네가 헬라파냐 아니면 히브리파냐 라고 하는 것으로 갈등을 갖기 시작해요. 나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이곳에 왔고 너희는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충돌이 일어나더라. 우리는 신비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지식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야지 어떻게 신비와 은사와 말도 안 되는 증명도 안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많은 분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열 가운데는 네가 게바파냐 바울파냐 또는 네가 그리스도파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파에 대한 분열들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고, 헬라적 사고에서 나오는 음행의 모습들이 있었고, 세상 법에 고수하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예배의 무질서, 성찬을 경홀하게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의 사고방식으로 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성찬을 경홀하게 여기는 그들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산적하게 있었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고린도 지역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회와 또는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유대적인 은사가 강조되어지는 사회가 그 가운데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백성처럼 여겨졌던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오늘 유대의 백성인 것처럼 아니면 로마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의 백성으로 사는 거나 로마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로마인이냐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를 유대인이냐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성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1장 2절에서 처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이 너희는 성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을 닮아서는 안 돼. 로마인을 닮아서는 안 돼. 너희가 유대인을 닮아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품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분쟁해서는 안 돼. 싸워서는 안 돼. 나눠서는 안 돼. 송사를 걸어서는 안 돼. 음행을 해서는 안 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 성도. 너희는 성도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무리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이냐라는 분쟁이 있었고, 둘째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바울파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고,
셋째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리스도 철학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혜로운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는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분쟁의 꺼지가 있으면 우리는 잘라내야 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잘못된 그 가지들을 잘라내 가면서 성장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서로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편지 한 통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너희는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눔이 그리스도가 나눔이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너희 안에서 나누려고 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는 3장 5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너희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스스로가 성장시켜 가려고 하지만 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히 제 자신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하지만 오직 그것을 성장시키는 이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선택된 백성이어야 하고, 둘째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곳에 왔으니까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 나는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합격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진정한 선택된 백성인 겁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만약에 예배 시간을 지내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지 사실상 선택된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듭나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심의 기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선택된 백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축의 재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가 바울과 같이 유능한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다. 무엇으로도 자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이다 라고 오늘 3장 20절로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편을 갈라놓고, 자, 여기가 그리스도 편이니까 야, 그리스도 들어갔잖아. 이게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편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체만도, 편을 갈라놓는 그리스도의 편마저도 오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해놨는데 한쪽이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야, 바울보다도, 게바보다도, 아볼로보다도, 야, 그리스도가 제일 멋지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을 만들어놨으니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바울은 아니야!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갈라치기로 해놓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너희의 모든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대로 이미 주신 복음이 너희의 기준이었던 것이지 그 안에 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분쟁하지 말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늘 언급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매 구절마다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선상의 예수님,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의 구호로서의 예수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지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사명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음 증거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는 사명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자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증거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분파를 나누고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의 죄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 아래에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4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비밀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비밀된 일, 시크릿을 전하는 일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지 너희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죄사함을 받았던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는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만이 오늘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또 세례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날로 정해서 자 지금이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생일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충분히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면 평생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지혜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혜 없이 보이지 않아요. 뭐? 사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여인이 자녀를 낳았다고? 여러분 지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다 미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그럼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의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다고 하는 주림 속에 살아가고 목마름에 살아가고 헐벗고 살아가고 매맞고 살아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에 나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행한다. 여러분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분의 그 일화를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바보입니까? 의사인데.
아프리카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그 돈이 없어서 모든 나라의 보건기구에 호소해서 돈을 수거해서 그 약을 만들어서 그 없는 나라에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니까 자기가 돈이 되어서 그걸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말하는 멋진 의사가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의사, 제일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 텐데, 항상 허스름한 옷을 입고 다 구겨진 남방을 입고 아프리카며 동남아시아며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어떤 약이 필요한가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에 넉넉하게 남아있는 그 약들을 호소하면서 얻어내어서 그 나라에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의술을 베푼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이고 돌보는 일 외에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영적인 촉진제를 나눠주고, 또 그렇게 촉진제를 나누어주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이 자라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영적인 촉진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신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를 가르치고 로마의 언어를 가르치고 유대의 전통을 가르치고 유대의 신비를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이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잘 가르치는 것이 성장을 시키는 촉진제다라고 설명해요. 교회 안에서 나눠야 하는 것은 세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나눔입니다. 모든 신앙의 생각이 한 교회 안에서 일치되어야 되고 그 어떤 잡다한 말이 서로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여러분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는 대화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은 오늘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않고 모두가 복음의 확증에 있지 않고 그래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